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부엘세바에 이르러 부엘세바에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보았어요. 그 복음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 억눌렀었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합니다. 참아왔었던 그 눈물이 쏟아지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요셉이라고 그들이 팔아넘긴 그들의 동생이라고 밝힙니다. 그가 이제 자신을 밝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팔아넘겨서 애굽에 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곧 구원을 위해서 큰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셨음을 말해줍니다. 큰 생명을 위하여서 저를 미리 애굽에 보내서 이 애굽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해 두셨고 이 예비된 구원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이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들에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이 예비된 구원으로 이 생명이 예비된 이 애굽으로 저들이 빨리 오라고 이제 구원을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보내서 야곱과 야곱의 나머지 가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이제 초청을 받습니다. 야곱이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이 죽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을 예비해 두셨고 환란의 때지만 마지막 그 7년 대환란의 때를 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저를 통하여서 미리 구원을 예비하신 그 사실을 듣고 그 증거들을 그 수레를 통하여서 그 증거를 받기도 하고 아들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받기도 하고 또 요셉이 야곱을 복량하리라 또 애굽의 왕 바로가 그들을 위하여서 또 땅을 예비해 주리라라는 이러한 언약들을 들어가면서 빨리 애굽으로 오십시오. 빨리 예비된 구원이 있는 이 교회로 오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빨리 가서 아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그랬었을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식구들을 이끌고서 애굽으로 향하는 것 같은데 애굽이 아니라 부엘세바로 떠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여기서도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안 쓰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쓰죠. 의도적으로 그러겠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믿음에서부터 좀 떠나서 인간적으로 치우쳐갈 때 보면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이런 식으로 야곱의 옛 모습, 옛 사람의 이름을 쓰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설 때에는 또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을 강조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서 당장에 요셉이 부르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부엘세바로 내려갑니다. 그 부엘세바가 어떤 곳인가 보면은요,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었던 곳이 부엘세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었던 것이 바로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 있고 또 뭐 맹세의 우물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그의 조부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중요한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제단을 쌓았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은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너무 기뻤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가지고 요셉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 가뭄의 때에, 이 흉년의 때에 가난에 남아 있기보다는 예비된 그 구원을 향해서 얼른 가고 싶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내 인간적인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생명 구원과 생명이 애굽에 예비됐다라는 큰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근데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뭄의 때에 떠나 내려갔었던 곳이 바로 애굽이죠. 근데 그 실수를 반복적으로 그 아들 이삭도 행합니다. 이삭도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저들이 내려간 애굽,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려간 것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떠났었던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땅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서 미리 애굽에다가 생명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때문에 당장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당장에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앞서 하나님 앞에 뜻을 여쭤보기 위하여서 부엘세바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올려드려요.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요, 매사에 어떤 결정과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를 습관처럼 하십시다. 우리가 길들이 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면은 열린 그 길을 따라서 또 우리도 믿음으로 가셔야죠. 그러나 열린 길이 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반대 방향을 향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죠. 그렇게 불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가는 길들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길들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된 길이겠지. 복된 길이었습니까? 큰 물고기에 삼킴을 받는 길이었었죠. 열렸다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아닌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열렸다고 해서 당장에 그냥 이사 가고, 여보세요? 누가 나 좋다니까 당장에 그냥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들을 예비하시지만, 그러나 그 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에 이끌려 내가 속아가지고 스스로 속아서 그렇게 가는 길인지 먼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먼저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먼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이삭도 그랬고, 그리고 야곱도 역시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야곱이 이것을 그 조부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았고, 이삭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저도 이러한 중요한 때에 본대로 신앙을 답습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본대로 신앙하십시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바르게 신앙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자꾸 우리 한국교회 좋은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성경 공부를 잘했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귀하신 분들을 통해서 많은 성경을 바르게 잘 배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뭐 교재들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준비하는 교재들도 보면은 제가 공부했었을 때의 책과 비교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만든. 제가 책을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책들이 다 벌써 다 너무 잘 만들어져 있다. 이런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서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느냐, 성경 공부를 그렇게 잘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치우침 없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었던 그 기도의 헌신의 아주 야성적인 신앙들, 밤을 새워가면서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 기도들을 마치 미신적인 것인 양 그런 식으로 자꾸 치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다 완전하진 않지만 뭐 주여 삼창하면 그 미신입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방주교회라고 뭐 다 완전하겠습니까? 아니죠.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들을 당신의 완전함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고 완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불완전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심을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많은 은혜들을, 증거들을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마치 미신적인 것이냐 이렇게 그냥 다 치부해버리고 참 왜 그러는지, 한국교회 왜 스스로 왜 그러는지 제가 좀 안타까움이 커요. 한국교회 안에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의 우물을 판 대로 우리들도 그 우물들을 다시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이 보여주셨던 그 헌신들, 하나님 경외함으로 모든 일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었던 그런 신앙들 우리들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뭐든 물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나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나요? 과연 가르쳐 주십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 물론 어떤 목적을 두고서 여호와 하나님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구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그분의 주권, 섭리, 도우심, 그분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아요. 한 달에 한 번 찾습니다. 평상시에는 보는 척도 안 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문자를 해도 일십해요. 일십이 뭐죠?
읽고 씹어요. 대꾸를 안 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스스로 아버지를 찾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용돈 달라라는 거예요. 용돈을 위해서 아버지를 찾는 거죠.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용돈만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겠고요. 물론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도 구하지만은, 그러나 뭐든지 다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의 관계로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찾을 때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상 가운데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저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을 과연 떠나는 것이 맞는 건지, 애굽, 과거 우리 선조들이 갔다가 불순종으로 내려갔던 곳인데, 세상을 상징하는 바인데, 근데 그것을 내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거기 내려가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세세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불안해하는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동해하는 저에게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죠.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아버지, 아브, 단순히 이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교제해왔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왜 내려가야 되느냐?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시죠. 뭐냐?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애굽에서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럼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요셉, 너 사랑하는 요셉, 죽은 줄만 알았었던 그 요셉, 그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이 감길 것이다. 너가 죽을 때까지 요셉을 통하여서 그 땅에서 복량받으며 효도받으면서 평안한 노후를 얻게 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안의 응답 또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주 친밀하게 응답도 해주시고 길도 친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야곱이 평안을 입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애굽을 향해요. 5절부터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이 보낸 수레에 타고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평안 가운데에서 주신 것들을 공급받아서 내려갑니다.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혹 어떤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서 의심하여서 몇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손을 데리고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담대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이렇게 내려가죠.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기록되어 있고 그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2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작.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붙들고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함께 애굽에 이른 야곱의 가족의 숫자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가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의 숫자는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며느리들을 제외한 숫자예요. 며느리들을 제외한 숫자. 며느리를 제외해서 총 66명이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거기에 이 66명의 숫자에다가 애굽에 미리 와 있었던 요셉의 가족의 숫자를 포함시켜요. 그래서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그리고 야곱 본인 4사람을 포함시켜 가지고 총 66 더하기 4 그래 가지고 70명이 애굽에 이르게 됩니다. 딱 70명이라는 숫자가 맞춰져 이게 딱 맞춰진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70에 억지로 막 맞춰 이렇게 기록한 것 같다라는 인상도 줍니다. 사실은 둘 다예요. 둘 다. 딱 70이 맞춰진 것이 맞고 또 동시에 일부러 7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여서 기록하기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일부러 강조하여 기록하기도 합니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숫자가 전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글자가 있고 그리고 다들 이제 글자를 읽고 쓰지만은 우리들 중에 뭐 글자 못 읽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글자를 못 읽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글자 없는 민족들도 있고요. 또 글자를 못 읽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과거 성경 시대에는 더욱 그랬었어요. 글자보다 오히려 숫자가 가지는 메시지들이 컸었고 또 실제로 숫자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숫자 자체로 의미들이 있고요. 이 숫자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의미들을 그 숫자의 의미들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1이라는 숫자, 1이 상징하는 나타내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렇게 하나됨,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1이라는 숫자를 또 쓰죠. 3이라는 숫자도 역시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오직 한 분이신데 또 동시에 세 분 하나님. 이렇게 1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또 4라는 숫자는요. 인간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인간을 대표해서 이 세상을 가리킬 때 이 4라는 숫자를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또 전후 좌우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이렇게 세상은 보통 4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가 3이죠. 또 사람을 대표하는 숫자가 4인데 이 3과 4를 곱해서 나오는 12도 마찬가지만은
3과 4를 더해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완전수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때 그때 사용이 되는 숫자예요. 천지창조 며칠이죠? 7일입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 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사람들 그 방주에서 다 모아도 구원을 다 이루고 나서 준비된 이후에 그 다음에 심판의 물이 쏟아지죠. 그렇게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사람들을 방주에 다 모았던 그 시간이 7일이었었죠. 또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리고성 며칠을 돌게 하시죠? 7일을 돌게 하십니다. 7일을 돌게 하시고 7일 때에는 또 몇 바퀴를 돌게 하시죠? 7바퀴를 돌게 하십니다. 그것도 또 7명의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7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시죠. 또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증표를 보이시는데 그 증표가 뭐였었죠? 무지개는 또 몇 가지 색깔이에요? 7가지 색깔이죠. 지금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게 있는데 뭐죠? 무지개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그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일까요? 6개입니다. 6개. 7개가 아니라 6개. 7은 하나님의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한편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는 뭘까요? 6입니다. 6. 성경에서 6. 6은 7에 미치지 못하면서 7을 혼돈케 하는 숫자로 사탄을 보통 상징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 이 마지막 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표를 만들어요. 그 짐승의 표. 근데 그 숫자가 뭐죠? 666입니다. 그렇게 6은 짐승의 숫자, 마귀의 숫자예요. 또 3과 4를 더해서 나오는 7뿐만이 아니라 3과 4를 곱해서 얼마가 나오죠? 12도 역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2지파, 12제자, 12사도 다 완전수예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도 역시 성경의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죠.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는 숫자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몇 개죠? 10계명입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소돔 땅이 그 죄가 관영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의인을 찾으십니다. 의인 몇 사람을 찾으면은 심판을 보류하시겠다. 몇 사람이죠? 10사람.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70이라는 숫자는요. 7이라는 완전수와 또 10이라는 완전수를 곱해서 나온 숫자죠.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와 10이라는 완전수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이 70이라는 숫자는 그렇다면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심을 강조하는 약속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 얘기해야지 무슨 숫자 얘기를 하시나 목사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말씀하시지 무슨 숫자 얘기를 하고 계시나. 3 더하기 4, 3 곱하기 4 이 너무 막 짜맞추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데 성경 시대에는 글자보다는 숫자의 메시지가 더 강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숫자 읽으면 그냥 넘어갔지만은
성경 시대의 숫자는 그분들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 얘기하는 거니까 계속 가십시다. 7이라는 완전한 숫자와 또 10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곱해가지고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7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70,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심을 강조할 때 표현해 주는 메시지가 바로 70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읽을 때 숫자를 그냥 넘어가서 이제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아마 숫자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전에는 의미 없이 읽었었던 그 숫자들이 이제는 보이면서 이 의미가 뭘까? 이제 좀 찾아지게 될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요, 분명히 많은 경우에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0명, 애굽에 이르게 된 야곱의 가족 70명이라는 숫자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일부러 강조되어서 기록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예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는 물 없는 곳이죠. 물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그들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죠. 그 엘림에 이르렀었을 때에 그곳에 물샘이 몇 개가 있었어요? 12개가 있었습니다. 12개, 3 곱하기 4. 완전수를 상징을 합니다. 굳이 12개, 11개도 아니고 그냥 한 12개도 그냥 하나 더 그냥 추가적으로 13개도 아니고 꼭 12개를 물샘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물샘들이 있었더라가 아니라 물샘 12개 정확하게 강조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몇 개가 있었다고요? 70개, 69개도 아니고요, 68개도 아니고요, 뭐 75개도 아니고요. 몇 개요? 70개.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물샘 12개, 지금 물 없는 간조한 땅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샘을 허락해 주신데 12개를 거기에 예비해 두셨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해 주실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 저들이 이 물 없는 간조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로 그곳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마시게 해 주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물샘 12개를 통하여서 지금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의 약속이 아니라 종려나무 70그루를 통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그렇게 또 확인시켜 주시죠. 69그루도 아니고 71그루도 아니고 정확하게 70그루, 딱 70그루. 이거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냥 70그루, 뭐 70그루인가 보다,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지만은 성경 시대의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샘이 딱 12개, 11개도 아니고 딱 12개, 그리고 그 종려나무도 딱 70개 딱 봤었을 때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것을 저들은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왜 자꾸 뭐 의심하는 것 같은. 출애굽기 24장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스라엘 장로 몇 명이요? 70명.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남자 여자들과 자녀들 또 노인들을 포함하면은 뭐 한 200에서 한 300만 명 정도. 그 많은 사람들을 모세 혼자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참 어려운 일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 보통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주 패역하기 짝이 없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모세와 여러 번 다투기도 했었죠. 그 다툰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냥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패역한 백성이 이스라엘. 근데 그 백성들을 모세 할아버지 혼자서 이끌어가는 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만이 아니라 70명의 장로를 세워 그들과 함께 오르라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를 돕는 그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서 모세를 돕게 하시는데 굳이 65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70명. 그 70명이라는 이 숫자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은 모세는 70이라는 숫자를 들었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게 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 숫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70이라는 그 완전한 숫자와 함께 그의 완전한 도우심의 약속을 함께 받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완전하신 주권과 통치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패역해가 나라가 두 개로 갈리고 각각 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586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또 72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할 때에 예루살렘의 도시가 다 무너져 버려서 쓰레기 더미가 되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 절대 저 이방 나라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전을 떠났고 그 성전도 불타 무너져 버리고 저들이 멸시했었던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망해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가 저들이 70년 동안 이방 나라 가운데 포로로 끌려 있다가 70년이 차고 나면은 그러면 내가 저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숫자가 70년. 그 70년은 숫자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70년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것을, 완전하게 죄를 씻을 것을 그렇게 약속하시는 회복의 약속의 숫자인 겁니다. 그리고 과연 70년 만에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신약 성경도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아 그들을 이제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는데 몇 사람의 제자를 보내시죠? 70명입니다. 왜 70명일까요? 6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72명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70인이 모아진 것이 아니고요. 아니면 어쩌다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70명 성착순 해가지고 70명만 모아진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70인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 7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메시지일까요? 예수님께서 70을 보내시면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음이다. 완전하게 준비된 구원의 확실한 복음이라는 것을 그 70의 숫자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7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언약을 이루는 온전하심을 강조할 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70이라는 숫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를 때 그들의 숫자가 70이었다라고 굳이 명시하여 기록하고 있느냐?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애굽에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곧 구별된 당신의 백성으로 이제 온전하게 이루실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족 공동체였었는데 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전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으로 그렇게 번성케 해 주실 온전한 약속의 성취, 그것에 대해서 바로 70이라는 숫자로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냥 이제 우리 아들이 총리니까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갈 때 그곳에서 이 못돼 처먹은 야곱의 그 아들들, 덜 돼먹은 그들, 근데 애굽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약속을 그 70이라는 숫자를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70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숫자를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70이라는 숫자가 가득해요. 가득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기억하며 기대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그의 온전히 이루실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기대하시면서 그 70이라는 숫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이제 가나안에 머물러야 될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지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 이 70이라는 숫자와 함께 확신을 갖고서 기대와 함께 애굽을 선택하여 내려갔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삶이 항상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데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A인지 B인지, 가나안에 머물러야 될지 애굽에 내려가야 될지,
이런 모든 선택과 기로의 순간에 우리 A를 따라가면은 혹은 B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지 어떤 실익을 계산하기보다는 70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하신가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말씀의 원칙들을 따라 바른 길, 신앙의 길들을 따라서 담대하게 선택하고 그 길들을 우리 뒤따라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말씀대로 주의를 세상 일 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의 성수하면은 당장에 계산되는 손해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때도 우리 70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확실함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말씀이 따라가라 하는 대로 그것을 선택하여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